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예,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일을 추구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각 지부를 방문하고 집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같은 성령께서 같이 주님의 사업을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성령의 끈으로 항상 묶고 계심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두 가지 종류의 집회를 하고 또 홍콩에 가서 한국 지부와 또 중국 지부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이제 회의하고 집회를 나누면서 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참 눈물과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홍콩에 가서 내가 관광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령의 교제와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명도 그런 마음이 없이 또 한 가지로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중국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홍콩에서 만나기 전까지 쫓기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한참 쫓기다가 와서 얼굴이 아주 좀 초췌한 모습을 제가 보아서 참 마음이 안 됐는데, 그러나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다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용기 백배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정말 우리의 사업과 특별히 출판 사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참 많은 핍박이 몰려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큰 흙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폭풍우 속으로 우리 직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돌아올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을 매일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다 하는 그런 비디오를 다 좀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시간, 제가 오늘 제가 도착해서 집에 돌아온 지가 지금 집에 돌아와서 얼른 제가 좀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좀 동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로 집약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죠. 그렇죠? 모든 문제, 무슨 경제 문제, 가난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범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불행, 슬픔, 고난, 다툼, 가정의 파탄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 수많은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집약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고, 개인의 슬픔도 죄 때문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죄 때문이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는지, 멱살을 쥐고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나요. 그 모든 문제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마음 아픈 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고 사람들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이런 경제체제, 이런 사회제도가 죄의 문제가 아니면 존재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이런 사회제도를 개선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 문제의 개혁을 위해서 일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이 사회 개혁과 정치 개혁과 또한 어떤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한 번도 시간을 쓰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만 하시고 그것만 가르치다가 가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자선사업과 또 선한 일과 또한 도움들을 줌으로 절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도와줄 수 있겠죠?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는 1년에 수십억 불씩 바칩니다. 엄청난 돈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특별히 아프리카 자금에 그런다고 해도 아프리카에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더 악화되고 그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겉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안 기아에서 허덕이는 것을 좀 벗어나서 잠깐 동안 먹을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들의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문제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새로 창조하시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보십시오. 우리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전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불행과 아픔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특별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회 오는데 집회 와서 저와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와서 집회 온 이유를 얘기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요즘에 제가 놀랍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말씀을 듣고 집회 오고 또 상담하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있는 자기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가르치기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에서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고 다 속죄받고 다 이미 죄의 문제가 다 용서받고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래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으므로 구원은 우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실상이 아닙니다. 왜요? 아직도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 결혼 생활 가운데 자기들 생애 가운데서 죄의 종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자기들 모습을 보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만 해결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죄의 해결이 아닌데 왜 내 속에서 죄의 파워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참된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질문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번도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오늘날 사람들의 인간들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그렇죠?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는 죄의 파워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간증을 시켰더니 몇 명이 올라가서 한 얘기가 저는 결혼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아, 처음엔 좋았습니다. 좋은 부인, 좋은 남편 가지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근데 얼마큼 지나니까 그렇게 예쁜 아내와 그렇게 멋있는 남편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방해야 할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보십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 남편이 죽고 재혼하는 일을 통해서 죄의 문제와의 전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펴서 좀 보십시다. 로마서 7장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을 좀 우리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 재혼과 전 남편이 죽는 것과 또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는 그 일로 지금 상징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왜 전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이야기로 이 죄의 문제를 시작할까요? 죄의 문제 실타래를 그렇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전 남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죽어야 예수께 간단 말입니다. 이거 참 이상한 얘기죠? 이거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서론으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죽는다, 율법이 죽어야 내가 예수께 시집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 얻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아직까지 내 속에 있다면 율법이 패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7장은 말하기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계명은 악한 것이 아니고 계명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내가 문제지.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율법이 패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과 계명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과 이 법이 죽어야 내가 예수께 간다.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계명이 죽고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내 노력이 죽는다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계명을 내가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든지 계명을 순종하는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께 나가면 남편이 둘이기 때문에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설명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지금 그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4절 보십시다. 4절 이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열매? 구원의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구원의 열매와, 그렇죠? 소망의 열매, 기쁨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용서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품성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던 전 남편이 죽고, 왜? 이 남편은 잘못된 남편이니까 그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편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안 되니까 율법을 치워버리고 없애고 계명이 패했고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왜? 로마서 7장과 8장은 계명은 패할 수 없고 계명이 잘못이냐? 아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우리 알겠지만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죄를 폭로해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가고 계명 앞에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망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요.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계명을 보면 볼수록, 주의 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과 죄악이 자꾸 더 드러나니까 죄와 사망의 열매가 점점 더 많이 맺히게 된다. 그것을 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이제는 그랬다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어디에서 벗어났으니? 어디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거 참 이상해.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살인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간음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탐심을 가져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나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전 남편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는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는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새로운 것을 섬겨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는 죄와 잘못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거울을 율법의 자유의 법을 통해서 거울로 내 모습을 봤으면 어디 예수께 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길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잠깐 동안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시다. 그것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 내가 과거에 살던 옛사람이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죄의 습관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주 앞에 이제 번제단 위에 드리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태우는 것은 예수님 몫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금 잔뜩 설명했어요. 이런 설명을 다 해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은 다음에 7장에 가서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6장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의 삶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원칙을 설명하고 나서 7장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은 전 남편이고 은혜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법 아래에 있는 내 상태가 죽고 이제 예수님께 다시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받아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의 욕을 예수님 안에서 자연히 이루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법을 자연히 지키는 마음 상태와 정신이 생겼어요. 그게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 같아도 이건 체험입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하십시다. 그러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뇨? 아니라 율법을 또 예수께서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을 돌아갑니다. 7장 7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보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속에 뭐가 없었어요? 죄가 어떤 의미에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대, 법이 없어서 사는데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성령의 빛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도 예수께 딱 갖다 놓으면 완전 죄인이요. 자기가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자기 죄가 다 드러나요. 어디 앞에서? 율법 앞에서. 그러면 율법이 내 속에서 죽어야 돼요. 율법이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나를 더 정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게 율법의 임무니까. 그렇죠? 자,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정말 맞잖아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모를 땐 말이죠. 내가 이래도 내가 무슨 강도짓을 해. 내가 첩을 얻어서 내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러나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쁘고 동기가 나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가 이럴 줄 정말 몰랐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났거나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없고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감과 깨달음이 없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죠. 그렇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에도 예수께 나오고 계명 앞에 서면 다 죄인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십계명은 뭐예요? 엑스레이 기계예요. 그 밑에 들어가면 다 보여. 예?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죠? MRI, 그죠? 그죠? Magnetic Resonance Imaging.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기계에서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는 모든 신경계통이 다 나오죠. 전부. 예? CT 스캔하면 그 속에는 뼈와 조직 전부 찍히죠. 율법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율법 밑으로 지나가면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 속에 있는 모든 게 전부 폭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서 나한테 살짝 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앞에 오고 복음을 처음 받을 내가 죄인데요.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죄가 슬픈지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또 나의 못됨과 나의 악함에 대해서 또한 더러운 죄의 동기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께 나오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서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 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탄식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나오면서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올 때 다 눈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경험이죠. 그래서 계명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뭘 행해? 자꾸 죄를 지어.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죄를 많이 져.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의 갈등이에요. 그리스도 인생의 첫걸음의 혼돈이고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 늘 이 로마서 7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7장은 진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계명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죄의 파워를 승리하는 비결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뭘 얘기해요? 내가 주 예수께 감사리로다.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뭘 깨달았어요 지금? 예?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죄인이 무엇을 깨닫느냐면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파워가 있어요. 내 육체 속에. 내 육체와 영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왜? 8장 1절에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악하게 보이고 죄가 더 많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계단을 아주 잘 설명한 책이 있죠. 우리 잘 아는 책 Steps to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계단들. 그렇죠? 그것을 잘 설명한 책 64페이지와 65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국 지부의 직원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내가 봐도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진실하고 예수님께 목숨 바친 자들이고 정말 성령 은혜가 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눈물이 함께 있는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얘기할 때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떤 경험이 있다? 우리 속에 우리 눈에 허물이 점점 더 드러나 보일 것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더 악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무엇이 밝아진다? 우리의 시력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아름다움을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보니까 내가 점점 더 부족해지지. 예수님 안에 살면서 내가 점점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자신이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성품에 그 고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해서 나는 점점 더 부족해.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기쁨이 충만하나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내 마음을 용서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주여.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의롭게 사는 의인들도 주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의 성령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내 부족함과 내 동기의 불순함이 주님 앞에 점점 드러나서 자기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은 생기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의 부족함을 점점 느끼게 되죠.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도덕적 결점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거다. 예수님을 참 모르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죄인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의의 표준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로마서 7장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안간힘을 다해서 해보고 내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보려고 표준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다 써요. 그런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실패를 거듭한다. 실패를 거듭한다. 근데 언제까지 로마서 27장 24절 소리칠 때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소리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요. 진리의 복음의 지식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속에서 이게 안 돼.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소리치는데 언제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나는 안 된다. 이 사망의 죄의 파워에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는 여기는 이 저자도 얼마나 아름답게 정확하게 그 단계를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의 언급이 없어요. 성령의 언급이 있는데 딱 두 번 있어요. 1장 4절과 5장 5절에만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죄의 파워와 싸워주시는 그런 뜻의 설명이 아니라 다른 언급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펴줄 필요 없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을 언급할 때 성령이 한번 나오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라고 이제 성령을 언급했지만 이 두 군데만 있지만 성령의 내 속에서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이 비결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원칙을 얘기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돼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고 이런 모든 원칙을 다 제시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설명을 안 해요. 언제까지? 로마서 7장까지. 로마서 8장까지.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어떻게 해요? 이런 원칙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나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소리 지르는 얘기를 로마서 7장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죄를 그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아직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제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변증학자예요.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런 아주 논리 있게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1장에 뭘 썼어요? 1장에 2장에 가서 사람들은 전부 다 정죄받았고 다 의인은 한 명도 없고 그렇죠? 전부 다 그 사망의 몸 가운데 있고 구원의 희망이 없고 다 악하고 다 버러지 형상으로 다 돌아갔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서 3장부터 3장, 4장, 5장에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 또 다른 율법 이외에 또 다른 복음이 왔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의롭게 해서 복음이 왔다. 설명하고 6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예요. 7장에 가서 꽝 때려요. 그런데 당신은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에 주신 이 의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것인가? 성령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8장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데 성령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의 용서를 알게 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관과 파워를 스스로 깨뜨리는 일에 전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7장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복음의 구원의 비결을 마련해 놓으신 것은 내가 압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6장까지 설명한 그 모든 복음의 이론을 실제화시키고 진리와 교리적인 이론의 가르침을 우리의 개인의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경험으로 가져다 주는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8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속절없는 죄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파워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속에서 나 밖에서 다른 데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것이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드디어 그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병기, 죄의 본성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죄의 무기로 줄 필요가 없다.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다. 예수님의 종으로 드릴 수 있다.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해서 소리질러요. 로마서 7장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까? 대답이 없네.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우리 육신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 세포 속속에 알라리 내 죄의 기억들의 알라리 우리의 육체는 가만 놔두면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뒷골에 우리 감정과 입맛과 우리 소원과 모든 것은 죄의 법을 아주 쉽게 섬길 수 있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한 경향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겨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서 마음을 벌리니까 뭐가 들어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그걸 그가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구원에 기초해서 그 구원을 믿을 때 그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젠 정죄가 없다고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제가 이번에 한 자매 만나서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거 읽었는데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방합니까? 나를 정죄해서 어떻게 해방합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씀으로 사십시오.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예, 선자가 썼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잘 아시네요.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고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 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감동해 쓴 것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확신 믿습니까? 그건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십시오.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고백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글씨가 없다. 그래도 말씀을 믿으라. 말씀은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신실하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약속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어야 됩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됐어요. 용서받았습니까? 그럼 용서받았대. 오케이.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왕 마귀보다 강합니까? 믿습니까? 믿는데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바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육체. 그러면 무엇을 따르라? 마음을 따르라. 육체의 충동을 따르라.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낙심과 절망이 들어올 때 뭘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대. 오케이. 그럼 또 지나가자. 내 마음 가운데 슬픔과 낙담이 들어온다. 그때 뭘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따라. 말씀을 믿어라.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하신 일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들어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눈물이 글썽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단순한 겁니까? 단순한 겁니다. 신학자만 이해하기 어렵게 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얼마 없게요.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사십시오. 연이 감사함에 갔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혼돈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신학으로 혼동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이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단순한 것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했다가도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내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느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간단한 것이에요. 간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여러분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느낌을 따르세요? 영의 생각을 따르세요? 그게 뭐예요? 내 육체는 죄를 섬기는데 마음은 하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선택이에요. 매일매일 선택이에요. 영을 쫓고 육신을 쫓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육신은요 항상 우리에게 나쁜 충동감을 주고 이렇게 보다가 유혹을 줘요. 그러면 유혹을 따르지 말라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목사님 내가 그 교회에서 배우기는 내가 죄의 유혹을 딱 당하면 이미 그 범죄한 것이다. 보라, 죄가 잔뜩 내 속에 있으니까 유혹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너 죄인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맞다. 그게 바로 원죄설이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건 어거스틴 가르침이요. 잘못된 것이요. 그것은 성 어거스틴이 아니요. 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죄가 무엇이다? 의가 무엇이다? 구원이 무엇이다? 이 복음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서 잘못된 이 타부들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소리가 짱그랑짱그랑 막 나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표정 보면 알아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는 죽었네. 육신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 육신은 죽은 육체예요. 사망의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로마서 7장 안에 제일 많이 그가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안에 그가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추측해 보세요. 안 쳐봤지만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죄 그래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안에서 48번이나 사용했어요. 그것은 나예요. 나의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에고. 그걸 우리 영어로 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할라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에고. 이 에고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론에 불과해요. 죄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진리가 아직은 이상에 불과해요. 이론이에요. 그 이상과 표준에 나는 도달하는 파워가 없어요. 부재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이상이, 표준이 내게 현실화되고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내 속에 율법의 욕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를 무한한 지혜와 연결시키고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혀 주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육신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요? 영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면 우린 영이요. 왜? 마음으로 주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영이요. 이제 영의 생각을 쫓아가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았지만 이 영을 쫓으니까 우린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이 로마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 없다. 이번에 우리가 그 중국 지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지부 임원들의 사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우리도 깜짝 놀래고, 직원들이 숫자가 20명이 더, 요즘에 20명이 늘었어요. 20명이 더. 이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거기다 20명이 또 늘었어. 그걸 제가 보고 많이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거 제가 가서 가르치고 같이 계획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 힘없는 아이들을 제가 버려두고 온 것 같은 심정이에요. 저 이분들 만나서 나는 당신을 만나면 꼭 내가 만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꼭 마치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먼 그 외국에 그냥 이렇게 팽개쳐놓고 오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다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이분들 와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좀 불평을 좀 하겠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좀 마음 습고가 우리 문제를 좀 얘기했습니다. 막 다 얘기해. 다 해라. 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이 묶으심 속에서 아이가 아니라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몰라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이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집단도 파워가 있어요. 그게 앞으로 늦은 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미국의 국회에서도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는 가장 감동적인 책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추천한 책인 Desire of Ages, 각 시대의 희망, 소망, 각 모든 세대마다 정말 희망으로 바라본, 그들의 마음에 이것만이 우리 소망이라고 바라본 분이 누군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 67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썼어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니 거짓 속에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탄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갖는다. 복음의 참된 논리와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류에 다 사로잡혀서 종이 돼서 해요. 그러니까 다 실망하고 낙마하고 거짓 평안 가운데 있고 거짓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결국은 뒤로 물러가고. 왜요? 영수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자기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 뭐다?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요한복음 14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두 번째 이 성령의 직무를 설명하면서 성령은 갱생시키는, 회복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우리의 유전적인 힘,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와,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성령의 직무의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설명하죠. 제일 처음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타고난 죄의 힘, 타고난 죄의 결과의 파워, 우리가 배양한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힘으로 교회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물고기는 무태 땅에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공전하는 새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없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없으면 죽어요. 성령의 호흡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는 물에 살 수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잠수부대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요. 아니면 긴 이 산소 숨쉬는 줄을 저 배에서 내릴 때 그 줄을 입에 끼고 다녀요. 왜요? 위에서부터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떻게 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을, 나중에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고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 성령의 파워를 주실 때 그것을 주어도 안전하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성령의 크신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과 꼭 그런 자에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보세요. 이 세상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조금만 가면 스스로 자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가 자멸할 때까지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멸하기 전에 주님께서 구속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사업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가 마지막에 복음사업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주님께서 그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오실 텐데, 마지막에 주의 큰 역사 있을 텐데, 그때가 그 황금 시기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녀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쓰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상태도 알고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사 로마서 7장 끝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8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는 계명의 정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시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백성 되어 매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끝마치고 영원히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서 많이 혼돈한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게 하시고 참된 복음대로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